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드림교회 이성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조화로운 가정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부모와 자녀 혹은 친척과 친척, 친구, 어떤 때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있는 설교 노트를 한번 보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그 충돌의 해결 방법을 성경 속에서 성경의 말씀을 찾아가면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충돌의 해결 방법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바로 시발점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과 먼저 평화를 누리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평화를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나의 삶을 그리스도에게 헌신하지 않았다면 나는 하나님과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충돌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뜻과 늘 상반관계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한다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수직적으로 충돌을 하고 수평적으로는 잘못된 인간관계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가정의 문제는 가정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께 그들의 삶을 드리면 해결될 것입니다. 조화와 일치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기가 기초라는 겁니다. 제가 그 택시 운전사에게 그랬어요. 예수님 믿고 교회 나가시냐 그랬더니 아직 교회를 안 나갔네요. 그러면 예수 믿고 그리고 교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격려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고 상대방의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신다고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의 영은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기 전에는 충돌이 생기면 그것은 상대방의 잘못이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성령님께서는 내가 이웃과 서로 엇갈리는 관계에 놓여 있을 때 올바르게 하려고 하는 의욕을 내게 주실 뿐만이 아니라 올바르게 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그 충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야 합니다. 내가 성난 사람과 이야기하기 전에 혹은 화가 난 마음을 상대방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그 다툼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그 야고보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경에 줄을 긋든지 여러분 설교 노트에 한번 적어보세요.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충돌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할 것을 다른 사람들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웃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내게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그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얼마만큼이 나의 잘못인 것을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책망하고 비난하며 공격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3절로 5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충돌을 하고 있을 때에 배우자의 눈에서 티를 빼기 전에 먼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전봇대를 빼라는 겁니다. 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바로 문제점이 아닌가? 내가 필요 이상으로 너무 요구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내가 너무 현실적이 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너무 극단적인 것은 아닌가? 내가 너무 무감각하지는 않은가? 여러분, 가정에서 한 사람만이 문제가 되는 경우란 거의 없습니다. 가정의 문제란 바로 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정직하라는 거죠. 여러분, 완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에게 헌신하고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한 후에는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 번째, 평화회담을 가져야 됩니다. 평화스럽게 대화할 계획을 세우라는 겁니다.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서로 앉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평화스럽게 대화를 해야 합니다. 우연히 충돌이 해결되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결혼 초에는 이렇게 하기를 아주 거부했어요. 저는 충돌하기가 싫어서 문제가 생기면 늘 피했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동굴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나 충돌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그 문제를 직면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충돌을 무시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문제를 안고 교회에 올 때 헌금을 드리기 전에 먼저 불화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헌금을 드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충돌을 해결하지 않고는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아침 교회에 오시는 그 도중에 차 안에서 다투신 분 계십니까? 이런 일 가끔 자주 일어나거든요. 이 시간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남편들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내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귀히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는 데 지장이 되고 신앙생활하는 데 지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평화회담을 가지는 데 필요한 실제적인 제안 몇 가지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올바른 시간을 선택해야 합니다. 충돌을 해결하는 데에는 시간을 잘 맞추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간을 잘못 선택하면 큰 불행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생생하고 어떤 사람은 밤에 생생합니다. 보통 아침에 생생한 사람들이 밤에 생생한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것이 잡아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데이트를 할 때 우리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이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서로 방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하기에 두 사람 다 최고로 적당한 시간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편하고 잘 쉰 시간을 선택하십시오. 그런데 이것을 역이용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그것은 평화회담이 아니라 선전포고입니다.
두 번째, 올바른 장소를 선택해야 합니다. 서로가 편한 장소를 선택하십시오. 자녀들에게 방해를 받거나 전화로 인해서 방해를 받을 장소를 피하라는 겁니다. 함께 앉아서 정말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부부들은요, 노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 없는 곳을 찾아 차를 타고 나가가지고 서로 대화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만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서로가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한 후에 화해하려고 하는 마음과 용서해 주려고 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서로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지고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나무랄 사람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다투기 전에 기본 규칙을 정하라는 겁니다. 이런 기본 규칙을 한번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큰 차이점을 가질 수 있으며 그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이야기할 때 정도를 벗어나서 아주 치명적으로 상처 주는 것들을 우리 가정에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들은 분노와 원한을 일으킬 수 있다. 우리들은 이것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본 규칙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 가운데 공정하게 다투기 위해서 7가지 법칙을 얘기하는데 그 모두가 C로 시작을 합니다. 첫째로는 don't compare. 결코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자들은요, 언제 결혼에 대해서 후회하는지 아십니까? 처음으로 후회하는 순간은 결혼식장에서 예식을 마치고 친구들과 기념 촬영할 때라고 그럽니다. 그동안 결혼식을 치르느라 정신이 없어서 몰랐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신부의 친구들 중에 신부보다 훨씬 예쁘고 아름다운 여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들어보니까 요즘은요, 신부들이 친구 가운데 자기보다 더 예쁜 친구들은 결혼식에 초대를 안 한다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여자들도 결혼에 대해서 후회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자가 결혼을 후회하는 순간은 남자의 경우보다 좀 더 빠르다고 그럽니다. 여자가 결혼에 대해서 후회하는 순간은 남자로부터 청혼을 받아들이는 바로 그 순간이라고 그럽니다. 남자들은 대개 청혼을 하면서 여자에게 반지를 건네게 되는데 바로 그때 여자들의 마음속에는 혹시 다른 남자는 이것보다 더 크고 비싼 반지를 주지나 않을까 하는 얄궂은 비교의식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교하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독특하게 만드셨어요. 두 번째로는 don't curse. 결코 저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신은 항상, 당신은 결코. 여러분, 이런 당신은이라고 하는 말은 대화를 시작하지 말아, 그런 대화를 시작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이 당신은, 이런 말은 통례적으로 상대방을 판단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말로 시작해야 돼요. 그것을 I 메시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를 당신이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당신으로부터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이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느끼기에 제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라고 하는 말이 당신 이거 해줘. 당신은 결코 그렇지 않아. 당신은 항상. 이렇게 단정 짓는 말보다는 훨씬 더 덜 위협적이고 덜 정제적이고 더 부드럽기 때문입니다. 셋째로는 don't command. 결코 명령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힘으로 논쟁을 끝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don't challenge. 결코 도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누군가가 이게 선을 딱 긋고는 넘어서지 말라고 그러죠. 그러면 꼭 넘어섭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봅니다. 왜냐하면 이 반항심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요. 다섯 번째로 don't contempt. 결코 상대방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깎아내리지 말고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don't
contradict. 결코 상대방의 말을 반박하지 마십시오. 말하는 도중에 가로막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논쟁에 휘말리게 되면 자신밖에는 보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듣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보통 사람들은 1분에 150단어를 말할 수 있는 반면에 650개의 단어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1분에 500단어의 지루함이 생긴대요. 그 말은 우리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미 내가 무엇을 말할 것인가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자주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자기 말을 해버려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상대방의 말에 경청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의 의견을 말합니다. 그래서 7번째로 don't confuse. 결코 혼돈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논쟁하고 있는 중에 관계없는 것을 갑자기 끌어들입니다.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곁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런 짓들을 한다고 그래요. 논쟁을 하고 있을 때 자신이 패배하고 있음을 알게 되면 자신이 불리하다 생각하면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일 끌어다가 또 갖다 대기 돼요. 그리고는 그 문제에 대해서 또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를 다루고 혼돈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7가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그러면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그 문제를 다루라는 겁니다. 이런 기본 규칙을 가지고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6번째로 초점을 바꾸라는 겁니다. 관심의 대상을 자신으로부터 상대방에게 바꾸라는 거예요. 여기 빌립보서 2장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은 어떤 겁니까? 자기 자신을 최고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보아주는 태도입니다. 물론 오늘 봉헌송 하시는 분 이름이 최고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을 돌보아주는 마음. 여기 돌보아준다. 여기에 줄을 긋거나 한번 써보세요.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 스코푸스라고 하는 말인데 바로 이 단어에서 망원경, 텔레스코프, 현미경, 마이크로스코프라는 단어가 파생됐어요. 즉 나와 충돌하고 있는 상대방이 필요한 것들이 뭔지를 잘 살펴보라는 겁니다. 화해 협상을 할 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상대방이 현재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화가 나 있을 때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꽉 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볼 수 있는 것들은 오직 자신의 필요, 상처받은 것과 아직까지 채워지지 않는 기대뿐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자신의 필요만을 찾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의 초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로 조언을 구하라는 겁니다. 한번 만나서 대화함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크게 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도 별 효과가 없고 상호 간의 관계가 아주 급격히 나빠진다고 그러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삶의 여러 분야에서 우리는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겁니다. 건강상의 문제가 있으면 전문가인 의사를 찾아가서 조언을 구합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면 CPA나 경제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상담가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특별히 크리스찬 상담가의 도움을 받아야 해요. 결코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파산 직전에 있을 때 나 스스로 해결해 보야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암에 걸려 있는데 그러나 나 혼자 한번 해결해 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청해야 돼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해결하기 어려울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배우자가 상담에 응하지 않는다 그러면 먼저 혼자라도 가세요. 자신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이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부도 결혼 초에 여러 문제가 많았어요. 5번 보고 결혼했으니까 얼마나 또 문제가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택한 것은 김인수, 김수지 교수님이 하시는 크리스천 부부생활 워크숍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뉴저지에 있을 때 했어요. 한 번 한 것까지 모자라가지고 또 시카고까지 쫓아가가지고 또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기독 가정연구원에서 하는 부부 성장 세미나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에게는 이것이 큰 도움이 됐어요. 제가 문제가 있으면 저는 말을 안 하는 성격인데 이제 말을 하게 됐고 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게 됐어요. 여러분 잠언 15장에 보면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 거만한 사람은 자기를 책망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도 않는다. 교만한 사람은 찾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32절에 보니까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지만 책망을 잘 듣는 사람은 지식을 얻는 사람이다. 8번째로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싸우는 도중에 화가 난다고 확 뛰쳐나가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있죠. 여러분 이게 충돌에는 3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서로 인정하는 단계입니다. 문제가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그런데 모든 문제 해결은 그 인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AA 그룹이라고 하는 알코올릭 아나노머스라고 하는 그 그룹 있잖아요. 알코올릭자들이 가는데 여러분 거기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소개할 때 My name is Jonathan. I am alcoholic.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인정하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두 번째로는 반응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감정이 폭발하고 언성이 높아지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까지 해요.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쓴뿌리, 분노, 좌절, 두려움과 자극받는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가 해결하는 단계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 가정들은 이 2번째 반응 단계까지도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 문제를 다루다가 성내고 언성이 높아지면 그리고 뛰쳐나가고 말아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여기서 끝나고 맙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계속되면 서로의 불신감만 쌓여진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여기서 중단해서는 안 돼요. 끝까지 견디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서로 받은 상처와 아픔을 이기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면 좋을까? 라고 하는 그 단계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 사이, 부모와 자녀, 형제 사이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그 충돌을 지혜롭게 풀어가면서 주님 안에서 조화로운 가정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드림교회 이성현 목사님께서 조화로운 가정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드림교회는 1305 이스트 콜로라도 블루버드 파사데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626-793-0880 626지역 793-0880 드림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크리스천 헤럴드 종합 미디어의 후원 가족이 되시면 매주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부흥회 또는 교회 행사에 본지 광고 신청 시에 10% 할인 혜택은 물론 본사 주최 행사 시에는
무료 초청 또는 50%의 할인 혜택 등을 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ristianherald.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광주 사랑의 빛교회 이상관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계시록 22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거짓 선지자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욕심이 많아서 일부 예배 때도 한 가지만 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줘야 되는데 두 가지를 주다 보니까 그냥 막 시간에 쫓기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거짓 선지자.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근데 그 말씀 속에가 지금 5월이잖아요. 5월은 가정의 달이라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그냥 막 그걸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잘 설명이 잘 안 됐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들을 길을 주셔서 다 들어 주시는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일부 예배에 참여한 모든 식구들의 양식이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니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연계를 우리가 확실하게 봐야 된다. 어제 교회가 석가탄신이었잖아요. 석가탄신. 많은 종교가 있죠. 불교, 유교, 무슬림, 힌두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이방 종교. 또 그리고 기독교도가 있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가. 종교라는 말은 사람이 만든 것이 종교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근데 이 연계가 얼마나 지금 혼탁하게 됐는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결국이 같다. 끝이 같다. 그래서 모든 종교도 다 구원이 있다. 구원이. 심지어 천주교 같은 것에서는 바티칸 제2차 회의 1965년도에 가지고 그냥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잖아요.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 불교도. 왜냐하면 불교, 유교, 군부 전부가 다 핵심이 사랑이니까. 일로 가든 절로 가든 결국은 사랑이니까. 사랑이 있는 그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 하나님이 사랑이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안으로 다 들어갈 수가 있다. 결국은 다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천주교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음녀라고 그래요. 음녀란 건 뭡니까? 자기 남편을 놔두고 다른 남자를 찾아서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음녀라고. 근데 연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같이 공부한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수도 없이 많이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중에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골로새 1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두 가지 종류를 창조하셨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도 창조했지만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하셨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도 지금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하셨는데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이 모든 것은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 속에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나왔고 지금도 나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이 무슨 병들은 내가 아주 그냥 이번에 감기가 걸렸는데 얼마나 심하게 감기가 왔는지 지금도 그 감기가 다 풀리질 않았어요. 풀리지 않았는데 하여간 감기는 모든 것이 다
우리가 누구를 뭐 미워한다든지 누구를 사랑한다든지 사업이 잘 된다든지 안 된다든지 부부가 무슨 결혼한다든지 이혼한다든지 다툰다든지 하여간 죽는다든지 산다든지 모든 것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것은 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다 이 관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무엇인가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말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바로 영의 세계예요. 성경은 바로 그 영의 세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책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책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 한 곳만 내가 매기는 말이 영이요 영의 세계를 설명하고 영의 세계를 영의 세계 이 육신의 장막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이 육신의 장막이 깨지고 나면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영의 세계 영물은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첫째는 하나님이 영이세요. 하나님,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천사가 부리는 영, 천사도 영물이에요. 사람도, 하나님과 천사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물이시고, 사람은 육신을 입은 영물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부르니까 생명이 된지라. 이 영물, 크게 나눠서 하나님, 천사, 사람, 이 영물은 항구적인 존재, 영원히 살아, 영원히. 우리 사람도 영물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 예수를 믿어도 영원히 살고, 안 믿어도 영원히 살고.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복음 20장 38절 봅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 누가복음 20장 3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100년 전의 사람도 살아있고 200년 전, 3년, 몇천 년 전의 사람도 다 살아있어요. 사람은 안 죽는 거예요. 단 예수를 믿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때에 예수를 믿고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거고 예수 밖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예수 밖에서 영원히 사는 거고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영물 중에 이 천사가 있는데 천사 중에 타락한 천사예요. 타락한 천사. 그 타락한 천사장이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시다시피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고 그 타락한 천사장의 부하들과 함께 하늘에서 쫓겨나잖아요.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그를 하나님께 가둬버리는데 그게 바로 누구 마귀요 마귀. 천사장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는 그 마귀 사단이라고도 하고 하는 마귀. 이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 마귀에 대해서. 마귀가 이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의 여러분과 나의 원수가 있다. 원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원수가 누구인가를 모르면은 그건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원수가 여러분과 나의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보니까 우리의 원수가 뭐고 마귀가 우리의 원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원수. 여러분을 잘못되게 만드는 원수, 여러분들에게 병을 주고 가난을 주고 저주를 주고 나누게 하고 찢어지게 하고 자녀들을 잘못되게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모든 우리의 삶에 이 나쁜 것 어두움을 주는 그래서 그놈이 어두움의 주관자, 흑암의 권세자 그러잖아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사망을 갖다 주는 죽음을 갖다 주는 우리의 원수가 있어요. 원수. 그 원수가 바로 마귀라 그 말이에요.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놨는 거는 뭐 때문에 지옥을 만들어놨는 바로 그 마귀하고 마귀의 사자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이 저주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 저주받은 자예요? 마귀의 안에서 살고 있는 자들. 마귀는 거짓의 합이에요. 마귀의 거짓에 속아가지고 마귀 안에 살고 있는 자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저주받은 자.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 이게 지옥은 마귀하고 그의 부하들을 사자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도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도 보면은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곳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이 어떻게 우리를 죽이는 거는 우리를 멸망을 시키는 거는 바로 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니까 거짓 아이잖아요. 우리를 속이는 거, 우리를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거짓 것을 이야기하고 거짓 것을 믿도록 만든다고 마귀라는 놈이.
그래가지고 어디로 들어가게 만들어버린 거는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때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문이 있어. 아니,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에 그 문으로 다 들어가게 돼 있어. 두 문이 있어, 두 문. 요한계시록, 마태복음 7장 13절 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데가 많고,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여기는 사람들이 그냥 막 줄져서 너무너무 좋다고 박수 치면서 막 따라가는데 결국 들어가서 보니까 뭐예요? 그가 멸망의 문이었어. 그들이 바보입니까? 그들도 나름대로 다 지혜 있다는 사람들인데 누구한테 속아가지고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마귀가 누구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말을 이야기하고 거짓말을 믿도록 해가지고 멸망의 문으로 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14절 봅니다.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는 이 일은 참 어려워요. 팍팍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도 어떤 분은요, 우리 세미나에 하여간 수십 분을 참석했는데도 아직까지도 그 거짓의 노를 벗어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거짓의 말에 딱 심게 돼가지고 그 거짓을 따라가고 있어. 우리 세미나에 그렇게 많이 참여하는데도.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분,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가 누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걸 보니 거짓을. 그래서 13절 다시 말 13절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 다음에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다 해놓고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누가 끌고 들어가는 거는 15절 봅니다. 15절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가 거짓말로 지금 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아니 이 거짓 선지자 자신도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는지를 몰라. 자신도 자기가 지금 자기는 그 참이라고 막 이야기하고 진짜라고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실상은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사단의 종인데 자기는 몰라. 자기는 하나님의 종인 줄 알아. 자기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종인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 그래가지고는 거짓말을 계속 그래가지고 어디로 끌고 들어가 버린 거는 자기도 끌고 들어가 버리고 멸망의 문으로 끌고 들어가 버린다. 멸망의 문으로. 그러면 자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무엇을 거짓 못하도록 만드는가? 거짓 선지자는 절대 이걸 못 봐. 21절 봅니다. 21절 보니까 다가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이 아버지의 뜻을 보지 못하도록, 이 아버지의 뜻을 보지를 못해. 마귀가 이 아버지의 뜻을 보지 못하도록 만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아버지의 뜻을 몰라요. 아버지 뜻이 무엇이냐라고 그들에게 물어보면은 어떤 율법을 이야기해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사는 것이다. 착하게 사는 것이다. 뭐 전도하는 것이다. 헌금하는 것이다. 주의 종을 잘 섬기는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되지. 아버지의 뜻이 정작 무엇인지를 그들은 모른다고 말이에요. 본인들도 모르니까 알고 어떻게 전하지 않겠어요? 알고 어떻게 거짓말을 전하겠냐고. 모르니까 거짓말을 전하는 것이지. 그러면서 그 다음 봅니다. 22절 보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내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노로 장로노로 권사노로 타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냐까 하더니 그 다음 23절 봅니다. 그때 내가 저희에게 가르치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내게 떠나가라. 그들은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주의 종인 줄 알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으니 선지자 노릇, 목사 노릇, 장로 노릇, 권사 노릇, 집사 노릇 열심히 해서 열심히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하고 그랬는데 주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한다고 말해. 너는 나하고 관계없는 자라고 말이에요.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너가 한 번도 일해본 적이 없다고 말이에요. 너는 내 안에서 내 안으로 들어온 적이 없다고 말이에요.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불법을 해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자, 이들도 뭐요? 나름대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 신앙생활을 했는데 뭘 몰랐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몰랐어.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걸 전했다고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는 뭐가 거짓 선지자인 거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고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예요. 다른 걸 전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시다시피 히브리 10장 9절 봅니다. 히브리 10장 9절을 보면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어요. 그 뜻이 뭐시고는 그 첫 것을 패하시면 둘째 것으로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첫 번째 것을 패하러 오셨어. 예수님이 그 많은 고난을 당한 십자가에 피가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그 말이에요. 10절 봅니다. 10절 이 뜻을 쫓아 다 같이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 예수 십자가에 자기 몸을 찢어서 그렇게 들이신 것은 뭐 하려고? 첫 번째 것을 패하고 두 번째 것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언약이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무슨 언약? 새 언약. 새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마음에 신명기 29장에 보면 쫙 나와 3장 쭉 나와 있죠. 마음의 할례. 그 마음의 할례를 시킨다 그 말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는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들을 할례를 시키니까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죠. 그리고 그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생명.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하신 언약이 새 언약이고 두 번째 언약이고 그 언약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을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십자가에 쏟으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겁니까? 우리들에게 새 언약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이루었다 그 말.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시고 뭐 하려고? 우리들에게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활하신 사망 권세를 깨고 올라가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서 뭐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 그 생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천국되게 하셔서 천국되게 하셔서 우리 안에서 성령을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생수,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수로 마시니까 그 생명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우리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바로 그 우리를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는 그 문으로 들어가도록 그 문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7절 8절 10절 쭉 보면은 그 문이 바로 예수님 자신의 문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생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한 거짓 선지자들은 이 두 번째 것을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뭔만 아는가? 첫 번째 언약만 알아. 첫 번째 언약. 첫 번째 언약은 뭡니까? 신명기 5장 1절부터 쫙 거기 보면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세우시는데 중간에 누가 끼어 있어요? 사람, 모세가 끼어 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간에 있는 사람이 듣고 그 사람이 전하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람한테 듣고 살아. 하나님 말씀을 사람한테 듣고 산다. 그 말은 그 듣는 사람이 육신의 생명으로 산다. 그럼 육신의 귀로 듣고 육신의 눈으로 귀로 듣고 육신의 생명. 그래서 뭐가 육신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서 육신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언약으로 사는 사람은 다 무엇으로 사는 사람?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 육신의 생명으로 살도록 가르치는 자가 거짓 선지자다 그 말이에요. 그가 무슨 불교를 믿든 유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뭘 믿든지 간에 관계없이 육신의 생명으로 살도록 가르치는 자가 다 거짓 선지자예요. 원래 아담과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에 순종했어요. 너희가 누구의 말에 순종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마귀의 말에 첫째 아담이 순종해서 하와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 바로 뭐 율법이에요. 율법.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첫째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2장 14절 15절 로마 7장 12절에 보니까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도 태어날 때부터 마음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어? 율법,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는 그걸 뭐라고 해요? 양심. 너는 양심도 없냐? 그 말은 뭐야? 너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는 그런 마음도 없냐? 그 말이에요. 육신의 생명, 이거 육신의 생명은 마귀에게 속한 생명, 마귀. 마귀에게 속한 생명도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는 양심이 있어. 모든 종교, 마귀에게 속한 모든 종교도 다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종교의 교리의 핵심이 뭐예요? 율법이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자는 거예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삶이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는 사랑으로 나타나, 사랑. 그래서 사랑하자, 사랑. 모든 종교도 다 뭐예요? 사랑하자요. 불교도, 유교도, 무슬림교도 모든 종교가 다
심지어 종교 같지도 않은 북한 김정일이가 이야기하는 이 김정일 종교도 뭐요? 거기도 사랑을 이야기해요. 사랑. 모든 종교에서 사랑을 이야기해.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나면 섬김으로 나타나. 섬겨서 살려서 하나 되는 것이 사랑이에요. 모든 종교가 다 그 이야기예요. 사랑합시다. 섬깁시다. 상대방을 살립시다. 그리고 하나가 됩시다. 그것이 뭐요? 모든 종교,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의 핵심이 그거예요. 그게 같아. 단 그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그들은 단 육신의 생명으로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으로. 육신의 생명인가 바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율법이 기록되어 있어. 그것으로 살도록 너도 그렇게 살 수 있다.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 수 있다. 라고 마귀가 가르치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종교를 만드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첫 번째 언약을 세우는 거잖아요. 율법을 줘. 그래,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봐라.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육신의 마음을 애무하고 육신의 마음을 너희가 온전히 해가지고 하면 그렇게 살아봐라. 라고 모세를 통해 첫 번째 언약을 줬다고 말이에요. 율법을 줘서 모세 율법을 뭐 하려고? 육신의 생명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음을 깨달으라고. 없음을 깨달으라고. 그래, 살 수 없지. 육신의 생명으로 살 수 없지. 그래서 첫 번째 언약으로는 너희가 살 수가 없어. 그러니 두 번째 언약을 내가 너에게 세우겠다.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내 아들을 보내서 첫 번째 언약을 십자가에 못 박아 패버리고 이제 너희를 마음에 할래 하나님의 생명으로 너희를 낳아가지고 너희를 성전 삼고 너희 안에서 너희가 오직 믿음으로 살면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도록 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라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두 번째 것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 때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 수가 있고 진실로 사랑, 아가페 사랑을 함으로 말미암아 섬겨서 살려서 하나 되는 삶을 살 수.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만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살아계신 주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 그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구원은 무엇으로도 안 되면 두 번째 것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태어나야 돼. 그리고 그 생명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살아서 거기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나와야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나와야 그 성품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거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의롭고 거룩하고 서는 그 양심은 다 있어요. 모든 종들 다 그것이 법이에요, 법. 그것을 교리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너희도 그 계명을 지키라는 그러면 이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를 몰라. 그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는 양심은 있는데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말이에요. 로마 7장 18절 보세요. 로마 7장 18절 다 같이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는 오남은 있어. 오남은. 그런데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고 말이에요. 지금까지 광주 사랑의 빛교회 이상관 목사님께서 거짓 선지자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2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이어집니다. 광주 사랑의 빛교회는 광주 서구 마륵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062-371-9206 062지역 371-9206 광주 사랑의 빛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전립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립선 남성분들이 많이 걸리죠. 그리고 힘들어하고 또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염뿐만 아니라 전립선 비대로 인해서 소변 보기가 많이 힘드는데요. 우리 한방에서는 의외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한방이 어떠한 이론으로 그렇게 전립선을 좋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방은 이 전립선을 예전에 고소로부터 고림, 노림이라는 이러한 범주에 들어갔습니다. 고림은 소변을 볼 때 정말 분비물이 나온다 이런 뜻이고요. 노림은 소변 보기가 참
힘이 드는 그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글을 보면서 한번 문헌을 살펴보면요. 소원방이라는 분이 쓴 제병원으론이라는 글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제림자 신어 방강 열고야. 뭐 여러 가지 말이 많겠지만은 간단히 모든 이 소변에 관계되는 이러한 인병은 신의 기능이 허하면서 방광에 열이 나는 것이 그 원인이고, 신이 허하면은 소변은 빨라지고 방광에 열이 있으면은 수기의 배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벌써 그 옛 사람들은 그 원인을 방광의 열, 또 습 이렇게 봤죠. 주당계라는 한의사가 쓴 글에도 소장의 어떤 유열즉 소변통이다. 소장에서 열이 있는 것도 소변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소장 부위에 열을 많이 이렇게 좀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또 이 병에 대해서 좀 원인을 살펴보면은 그 생식기가 좀 불결한 상태로 예탁 기사 상봉 방광이라. 너무 좀 불결하면은 그 방광으로 예탁 더러운 그 탁한 기운이 위로 침범한 원인이 되고, 음주 과도 술과 이런 것이 너무 과도하게 되면은 그것이 또 원인이 되고, 기식, 신나, 흉이라 그 너무나 맵고 또 기름진 거를 많이 좋아진 것도 원인이 되고, 그러면서 습열이 하초에 모여가지고 온결방광이라 그 방광의 기를 이렇게 뭉쳤을 때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인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 중에 습열이 많기 때문에 소변이 이렇게 자주 보게 되고, 보면서도 시원하지가 않고 열감이 있고 소변 색깔이 노랗고 어떤 분비물 같은 것도 나올 수가 있고, 특히 그 회음부나 또 이런 남성 생식기가 내려앉은 듯한 그런 어떤 느낌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원인 치료를 했을 때 놀라운 효능이 있습니다. 이제 한방에서 어떤 약을 쓸 때 원인을 주로 많이 보는데요. 그래서 이제 건비 익기시키면서 신이 허한 사람은 신 보호시키는 그런 약을 썼을 때, 예를 들어서 소해양, 천연자, 왕불량, 단삼, 지실, 목통, 차전자, 사삼 이런 약을 썼을 때 습열을 치면서 이뇨시키면서 해독시킴으로 인해서 증상에 빠른 개선이 있고요. 우리 몸에 아주 편안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어떤 항생제를 복용했을 때 증상의 개선이 있지만 항생제로 인해서도 계속적으로 소변 시 불편하고 삭통이 있고 이랬을 때는 한방적인 도움을 받아서 내 몸에 습열이 있는지 기체증인지 어혈이 있는지 알아보면 좋고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기혈증에는 당삼이라든지 복령 이런 약을 쓰고 이뇨를 시키기 위해서 차전자라든지, 또 열을 끄면서 또 뭐 천하분, 창출, 주격, 울궁, 황금, 의인, 소양 이런 약을 썼을 때 놀라운 효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의 균형을 맞춰서 우리 몸 스스로가 모든 병마와 싸워 이기게끔 이렇게 해주는 것이 한방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전립선이 오래되시고 잘 낫지 않으신 분들은 한방의 도움을 받는 것을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은 전립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한의원 김철 원장님이었습니다. 청한의원 전화번호는 LA지역 213-385-5833, 오렌지 카운티 714-636-1412로 연락하시면 70%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교계 게시판. 회복 20일 최미 찬양 선교사의 남가주 지역순회 콘서트가 현재 진행 중이며 오는 5월 31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최미 선교사의 찬양과 간증은 특별히 중장년층에게 깊은 감동과 은혜를, YR21의 다양한 문화 공연은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층까지 세대와 언어를 뛰어넘는 기쁨과 웃음을 선사해 줄 것입니다. 자세한 일정 문의는 213-327-9377, 213지역 327-93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의 두란노 아버지 학교에서 목회자를 위한 제9기 LA 목회자 아버지 학교를 개설합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 위상의 본질을 되돌아봄으로써 이를 각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할 뿐만 아니라 목회자 아버지로서의 역할 재조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일시는 6월 17일 월요일부터 23일 주일까지며 플러튼 장로교회에서 있습니다. 등록은 6월 10일 이전까지 등록하시면 80불이며 그 이후에는 100불입니다. 선착순 70명에 한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382-5454 213지역 382-545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찬 목사가 대표로 있는 효사랑 선교회에서는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의 협찬으로 청소년 대상 효행 글짓기 100일장 및 사생대회를 개최합니다. 글짓기 주제는 어머니의 미소나 아버지의 미소, 그림 주제는 행복한 우리 가정입니다. 접수는 6월 15일까지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714-670-8004번, 714지역 670-800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뉴 PNS 한인록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 이민사회와 함께 성장한 35년, 참신하고 새로운 운영진과 함께 새로운 모습, 산뜻한 디자인, 정확한 리스팅 정보로 오렌지 카운티와 인근 지역 소비자까지 더욱더 만족할 만한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소록 리스팅 광고 문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992-2921, 714지역 992-2921, LA 지역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심결에 이 세상에서 배운 거짓 메시지를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도 그 거짓 메시지의 영향을 받아 그 속에서 자라게 되지요. 최초의 거짓말장애는 마귀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 거짓말에 속아 결국 죽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비록 우리의 육체는 거짓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진리 되신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렇지 못했다면 오늘이 그 첫 발을 내디디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적 교를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실하게